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걸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주일날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승수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거든요.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다. 주일날 주님을 위해 사는 날이다. 이런 관념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안양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축제라고 해요. 배부대를 하고 운동회를 해요. 오후에. 왜 주일날 오후에 운동회를 해야 되느냐? 어차피 노는 날이니까 오후에 어차피. 그러면 내 시간을 할애해서 주일은 지키고 오래 하는 게 나은데 주일날을 할애해서 세상에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참석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아니 목사님 뭐 다 하는데 왜 목사님만 특별히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체육기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안양 중앙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지방 행사가 주일날 안 했어요. 다른 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요. 달력을 보면 주일날은 붉은 글씨 써져 있거든요. 왜 붉은 글씨 써졌냐? 눈에 빡 띄라고? 아니래요. 어떤 달력을 보면 녹색으로 써있는 것도 있고 어떤 달력은 또 파란색으로 써있는 그런 달력도 볼 수가 있어요.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빨간 글씨는 죽고 사는 날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가까운 군부대에 가보면요, 이 가까운 거마 같은 데 가봐요. 부대 옆에 가면 빨간 글씨로 쫙 두드려 쳐가고 접근 금지, 그 사람을 발표한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쓰는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 때문에 주의를 아예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아예 목회자들은 예배도 드리도 않아요. 그렇죠? 몇 번 권유를 해도 물론 그렇게 좀 평생을 아니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제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보를 쓸 때마다 내가 우리 박상동 목사님한테 꼭 그런 글씨를 써붙입니다. 축제의 페스티벌,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즐거움과 축제거든요.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받게 인간을 창조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 목사님의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내 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일까?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신다고 하면 세상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늘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봐도 야,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옛날 성경은 장관이라고 해서
요즘 성경은 고관이라고 해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장관들은 신령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 무궁화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편이 된다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기를 다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게임은 이미 이긴 거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운의 여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행운의 여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난대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 시내가 넘쳐 흐르리라.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안양에서 체육대회를 여는데요, 우리 중앙교회가 항상 배구는 1등이에요. 우리 오세영 목사님이 배구 대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 대단한 분이었고, 그때는 뭐 날아다닌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입 빠진 호랑이처럼 말이야. 세월이 그렇게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배구를 하는데 우리 중앙교회가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배구팀에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팀에 배구 선수가 2사람 있어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저 사람이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배구 될 때 2사람만 있으면 게임을 할 것도 없어. 뭐 완전히 그게 배구는 아내가 띄워주고 남편이 그냥 뭐 배구 되면 아예 어느 게임이든 실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더군다나 역사에 모든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는 단수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목욕탕에 가보면요, 야, 물론 제가 포천에서 목욕할 때 우리 권사님이 목욕탕을 했어요. 항상 공짜지요. 공짜지만 공짜가 되질 않아요. 가면 야, 목욕탕 들어가 보면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속 그냥 내려놓잖아요. 그것만 해도 아마 목욕값은 더 할까 생각돼요. 내 거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은 거니까 흥청망청. 요즘 나라에서 정치하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자기 동네 사람은 진짜 날 겁니다. 그냥 국민들의 혈세가 펑펑 막 그것이 논란이 되는 거지요. 내 것은 누구나 아낄 줄 알아요. 다 떨어진 신발 하나 잊어버려도요, 얼마나 서운하지. 왜?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은 아낄 줄 알아요. 내 것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거 누구든지 자기 것은 지키려고 하고 자기 것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에서 목회할 때 지하철을 타고 종로를 가게 돼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40분이면 종로까지 와요. 성수로 돌아가서 40분 동안이지만 기왕이면 앉아가기를 사실 원하고 앉아가기를 원해요. 선릉역에 들어가면서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 그 다리 딱 서 있었더니 차가 싹 들어와요. 순환열차가. 문이 탁 열렸는데 보니까 좌석이 앞에 비어 있어요. 그래 속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털썩 의자에 주저 앉았어요. 의자에 앉고서 앞을 바라봤더니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나는 미스 코리아라고 하지만 뭐 이목구비가 확실하네. 야, 참 잘생겼다. 그렇게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품 안에 어린아이가 하나 안겨있는데 어린아이예요.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엄마는 그렇게 잘생겼는데 품안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는 내가 매주를 뭉쳐도 그보다 나을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거 안 보는 거 상관없어요. 그저 입 맞추고 얼굴 비비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종로에서 내릴 때까지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속으로 답변하기를 아마도 지 애비 닮았겠지 그러고 내렸거든요. 요즘은요 처녀들이나 총각들이나 다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요. 남자들도 성형수술 많이 해요. 왜요?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 여자 맞선 볼 때 현재의 얼굴을 믿지 말라고 하는 표현까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준대요. 안 하면 별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성형외과에서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그 얼굴을 알 수 있느냐?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씨는 못 속인다고. 그 모습이 그 얼굴이에요. 재미난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난 자식이지만 물론 커가며 달라지겠지만은 사람들이야 상관없어. 어머니에게는 그에게 최고인 거야. 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인물이야 있든 없든 가진 거야 있든 없든 배움이야 있든 없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눈동자같이 아낀대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자야 돼요. 근데 주님은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도 않는데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먹이는 오비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대요. 아멘. 세상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랄 일이 많지만 놀라지 말래요. 왜 그런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일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 그러길래 시편 127편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되리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의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래요.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누구 편이 되어주시느냐. 세 가지만을 물론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의인의 편이시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기에 그 가족 8식구를 구원합니다. 그러길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도 의인이었어요. 1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욥을 주시에 바라봤네요. 그러면서 그는 첫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악에서 떠난 의인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늘 항상 의인을 향하 바라보고 지켜보신다는 거지요. 시편 30편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 편에 드신다고 하는 것, 그러길래 믿음으로 일사가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희생 봉사의 사람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순교의 제물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서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래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봐요. 경이라고 하는 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이래요. 섬기면서 어려워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래요. 한국 사람은 조금만 잘해주면 머리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해되지를 않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 부하와 시프라라고 한 두 여인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에 복을 주사 강성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보면 전부 다 아들만 낳아요.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마음에 기우가 생기는 거야. 이대로 놔뒀다가 하면 저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외적에 침입할 때 그들과 연합해서 별 생각 다 들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낳으면 다 하수에 던져 죽이래요. 여자는 살려두래. 여기는 굉장히 영적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히브리 선파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들을 도와서 아기 낳았어요. 이 소문이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은 말 한마디면 목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선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던 자들이라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한다고요? 코로나가 왔을 때 행정 지시라고 해가지고 교회 못 나갔잖아요. 나는 지난번에 카톡을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둘의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북에 갔을 때에 그를 따라다니는 시어머니 있는데 잠깐 눈을 피하는 사이에 한 여자가 계속 따라오는데 뭔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더니 귓가에 대고 딱 한마디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더래요.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 못하셔서 나도 신앙 할렐루야 마음이 울컥하고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면 참으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행정 명령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히브리 선파들의 믿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건 신앙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더라. 말세에 사는 비결은 죽으면 사는 겁니다. 버리면 얻는 것입니다. 땅의 것 포기하여 하늘의 것 띄고 내 것 포기하여 주님의 것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 중요한 이치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를 지키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무궁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대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찾아봐라 내가 만나주리라. 두드려 봐라 그리하면 열어주신대요. 아멘. 기도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구하되 주실 때까지, 찾되 만날 때까지, 두드리되 열릴 때까지. 이게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여 사단이 우리를 떠난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42달 동안 3년 반이지요. 비가 내렸을 땅이에요. 비가 안 오고 비가 내렸어요. 저는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열왕기하 2장 1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사야 1장 많이 소개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래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암흑의 시대지요. 정치적으로 혼란하지요.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백성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할례만은 이 땅에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기도 대단한 거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러니 마지막 남겨놓을 6월만 내겨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부를 때를 기다리래요. 절망하고 좌절할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평상에 일어나 통편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지난 과거에 나를 추억해달래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온 인생을 진실했음을 기억해달래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 이사야가 왕국을 빠져나기 전에 이사야야 내 주권자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내 말을 다시 전해라. 뭐라고 전할까요?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리라. 영적 회복이죠. 15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다. 할렐루야. 네가 병들었을 때 이웃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칼을 갈았지만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 나라를 지켜주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영적 회복, 생명은 15년 동안 연장되고 아무도 몰랐지만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의 언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편에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무궁화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 되어 주셔서 시편 118편 6절부터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람의 생사복을, 사람의 살고 죽는 걸 주관하시고 음부에 느리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부자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도 천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의인의 편, 우리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고 하신 하나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내 편 삼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서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